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나라의 환상을 보는 그 장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죠. 우시아가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에 있으면서 소위 이스라엘에 다윗과 솔로몬 왕을 잇는 황금기를 만들었어요. 전성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을 줘보면 인간이 인간됨이 나타나거든요. 항상. 우시아가 우쭐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이제는 딴 거를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리를 자기가 감히 빼앗아서 하나님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한센시병이 온 겁니다. 그래서 말년은 매우 비참했어요. 아무튼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연기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스랍들이 그죠, 눈을 가리고 자기의 몸뚱아리를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막 날개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랬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죠? 예,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 뒤에 온 말씀이 바로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뒤에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황폐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폐한 곳. 오늘 본문 제목에서 그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초목을 베어낸 그 마지막 남아있는 밑둥, 그것을 그루터기라 그러죠. 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밑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가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뿌리가지, 뿌리로부터 나와 있는 약간의 가지, 그 뿌리가지, 밑둥, 그거를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황폐한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밑둥을 남겨놨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뿌리 가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광복절이 될 때, 우리가 1938년도가 우리 교회 창립 연도죠. 근데 우리 교회가 8월 5일 날 창립하고,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이 총대 자리마다 한 사람 옆에 바로 일본 순사가 하나씩 있었어요.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억압해서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문화 행위다. 그러므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에 의해서, 총회는 결국 일본의 일본 기독교회의 아류로 전락하게 됐죠. 그리고 무슨 곡물을 갖다 바친다, 종을 녹여서, 쇠종을 녹여서 쓸 수 있도록 쇠종을 갖다 바친다. 여러분, 쇠종이 예배당마다 종이 하나씩 있어요. 그때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초종을 친다고 하는 거는 30분 전에 치는 겁니다. 그거는 온 마을이 다 들었어요. 아, 예배 시작 30분 전이구나. 빨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종을 칩니다. 한 5분 전쯤에 치죠. 제종을 치게 되면 이제 예배 시작이구나. 이런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 땅에 있던, 한반도 땅에 있던 교회 2,500여 개 가운데 60%, 약 1,500개 정도의 교회에 종이 다 달아난 거예요. 예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뭐 이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거 이런 거는 수탈 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데 종마저도 다 없어져. 60%가 종을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본의 압제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털어다가 그 일본 군용기, 제로기를 만드는 것에 부역을 하고 그런 것들에 헌물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완전히 신앙이 황폐화돼 버리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뭐 이게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 거죠. 어떻게 남겨두셨나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자로 그렇게 피를 뿌린 그런 목사님들 계셨던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최권능으로 알고 있는 최봉성 목사님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10분의 1이 남는다. 10분의 1이 남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11조를 드린다 할 때. 근데 그것마저도 못 드려. 그래서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돼. 다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은 누구 몫입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내가 한 겁니까? 우리가 재작년 2000년도 3월을 알고 계시나요? 2000년도 3월달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지간요원, 예배 필수요원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선택을 강요받은 거죠. 그때 흘렸던 피눈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죠? 나무는 자기가 선택해서 그곳에 갖다 자기 스스로 심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돼가지고 그곳에 심겨진 거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제일 오래된 나무가 있답니다. 최고령의 생물이 있대요. 수령이 4000년에서 5000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가 있대요. 이름하여 브리슬콘이라고 하는 소나무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 나무의 수령이 4500년에서 5000년,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거의 5000년 되는 그런 수령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2500m에서 3600m 사이에, 이럴 때는 비춰줘도 괜찮은데, 옳지, 저거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 옳지. 이 나무가 브리슬콘 나무예요. 소나무예요. 소나무처럼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브리슬콘 나무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이거는 막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자랄 수가 없는 게 해발 고도 2500m에서 3600m, 가장 비바람이 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도 많이 와야지 이렇게 쑥쑥 자라면서 나이테가 확 커지는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나이테가 몇 미리 아니면은 몇 미리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작게, 그냥 한 해를 지나면은 뭔가 이렇게 나이테가 쭉쭉쭉쭉 자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그래서 이거를 이 죽은 나무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나이테가 4000개가 넘는 거예요. 와, 이런 나무가 있구나. 그래서 이 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18그루가 남아있고 지금도 그것은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씨를 내고 같은 종류의 브리슬콘 나무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일단은 성장하되, 계속 성장하되 뭐예요?
한꺼번에 막 자라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 꼭 필요한 만큼 자라요. 더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뭐 화려하게 자라려고 하지도 않고 성장을 멈추어서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필요한 만큼 자라는 나무. 그리고 아직도 생산하고 있는 나무가 이 브리슬콘 나무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한 나무가 되고 멋진 나무가 되려고 해도요, 브리슬콘 종이 아니면 그 해발고도 2500m에서 3600m나 되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가 종류가 되려고 작정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종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브리스콘 나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택하였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쭉 유지하신다는 거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 거 그거 물리겠다. 아니면 선택한 거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이거는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하였고 그리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증 내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녀석을 어떻게 포기해버릴까 말까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여기십니다. 새로운 각도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처음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영원 불변하신 선택, 그 영원 불변하신 선택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비밀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나무가 이렇게 혹독한 추위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매서운 바람을 만나서 막 흔들리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환경입니다. 어떤 나무든지 이런 거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브리슬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 다가 그런 걸 다 경험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환경 탓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건 다른 거죠. 근데 브리스콘 종류의 나무들은 그거를 자기의 중심 매질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는 일에 썼다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나무들은 그것 때문에 휘청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안이 속이 비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제대로 된 그런 아주 강풍을 만나게 되면 그대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바깥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적으로 살아있는 한 아무리 외적인 역경과 도전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내적인 어떤 역량이 견고하지 못하면 어느 땐가는 그게 안에 있는 심재가 점점 성겨지면서 마침내는 쓰러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의 중심이 그 어떤 환경도 매서운 바람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심령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심령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잠언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7장 3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장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마음을 연단하세요. 여러 가지 비바람이 치겠죠. 혹독한 겨울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내면을 견고하게 하시는 일. 내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 예수께 견고하게 붙어 있도록 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붙어 있는 연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예수 안에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을 연단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예수의 말씀에 붙어 있도록 하는 것.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매질을 견고하게 하고 주밀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말씀 잘하는 분들 많이 봤고 말 그대로 이 인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뵀고 또 나름으로 이런저런 무용담 같은 그런 개인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뵀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지나간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무용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겠죠. 그러나 과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현재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을 겪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과거가 나의 현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 과거는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쓰러뜨리는 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와,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그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지없이 예수님이 날려보내시죠. 제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느냐, 그의 말씀에 들어지도록 하느냐,
이게 나의 중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거 한 번씩 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선 거거든요. 그분이 직분이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 밀도만큼 견고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탁 치면 그대로 턱 하고 넘어졌습니다. 뭐가 어떻게 시험이 되고 뭐가 문제가 되고 이런저런 소리 다 해요. 결국은 중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중심의 매질이 평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일에서 떠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텅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근데 한번 뭔가 비바람 세게 치면 여지없이 나동거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중립적인 환경 탓을 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택해 주셨다. 그죠? 나를 택해 주셨다. 나는 브리슬콘 소나무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브리슬콘이야.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5,000년 동안 살면서 지겹지도 않아요. 우리 네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해서 줬잖아. 그죠?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조센징이란 말이죠. 조센징. 그죠? 조센징, CHOSENJIN 이렇게 씁니다. 이 강곡구진, 한국인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경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조센징. 근데 조센징이라고 쓴 거를 이렇게 외국 선교사들이 봤단 말이에요. CHOSEN. 지는 사람이니까 people이에요. chosen peop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chosen이라는 말은 choos에서 나왔죠. 선택했다. 근데 그게 과거 분사형이 된 거예요. chosen. 선택 벌써 받아버린 거예요. 벌써 선발이 돼버린 거야. 일본 사람들이 이 조센징이노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 막 욕설을 퍼붓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켰나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지. 그죠?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땐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있었다니까요. 왜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다 쓸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1945년도에 갑자기 원자탄 2방 뭐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뭐 광복군이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뭐 그랬다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장 독립투쟁을 한 거는 뭐 청산리 전투를 위시해서 그런 일들 독립투쟁들 이외에는 그렇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선조들의 그런 독립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2차 대전의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파리가 없습니다. 뭐 나뭇가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루터기가 딱 남아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 택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선택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